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죽 부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네 가지 밭이 있죠. 길가밭이 있고 또 가시덤불, 그리고 돌짝밭, 그리고 옥토밭, 이 네 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길가밭은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고요. 그러나 이 길가밭 말고 가시밭과 돌짝밭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이 있는 밭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있다가 내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그냥 그 기쁨이 사라져 버리고 또 외적인 어려움이 오면은 이런 기쁨이 또 사라져 버리는 그런 밭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적인 고난과 외적인 어려움, 이것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시험과 또 내 안에 쓴뿌리들이 올라오면 그 기쁨이 사라져 버리고 그냥 과거로 돌아가 버린 밭이 바로 돌짝밭이요 그리고 가시밭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자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그렇게 되지 못한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돌짝밭 안에는 돌들이 있습니다. 흙이 얇고요. 돌들이 있어서 뿌리가 내려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원하지만
열매 맺기를 원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 가시 밭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받지만 그 가시 덤불 때문에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쁨이 있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쉽게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에도 말했지만 저는 강도 만난 사람들,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사람들이 우리는 여러 종류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것이 계속 쭉 되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계속 우리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습니다. 너는 계속 이렇게 될 거야. 너는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노력합니까? 그때는 뭐 우울증이나 이런 거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가 부유한 나라보다 훨씬 적은 것입니다. 그때는 무엇에만 신경 씁니까? 생존에만 신경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먹고 살만하면 그때 우울증이 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한 4, 5년 지나니까 그때 우울증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하기를 원하지만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변화하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 바로 이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만약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들은 보고가
이것은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그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 극복하고자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출애굽에 서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니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6년이 되었어도 내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낡은 가족 부대와 같습니다. 내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새해가 되었다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잘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 환경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가 어려운 이유는 첫째,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또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게으름 때문입니다. 우리의 게으른 생활 습성 때문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법도 알고 있고 답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게으름이 있습니다. 문제도 알고 답도 알고 결과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게으름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그 즐거움 때문에, 여러분, 유튜브 보면서 시간은 잘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읽는 데는 여러분 시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우리의 즐거움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의 마땅히 행할 일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 번째, 게으름 때문입니다. 또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죄성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낡은 우리의
현재의 삶이 즐거운 것입니다. 이 현재의 삶은 안전합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미래는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상황, 내가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안전하다고 느낀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를 내가 컨트롤한다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컨트롤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컨트롤하는 인생으로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 싫은 것입니다. 왜 싫을까요? 힘들고 복잡합니다. 차라리 내가 조금 먹고 조금 어렵더라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삶,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생이 우리는 더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선, 악,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르다 하는 것은 그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옳고 그름을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 원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 선악의 결정을 내가 하지 않고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선악의 결정,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구원받은 자녀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나아가야겠습니다. 이게 잘 될까요? 잘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잘 되든 안 되든 우리는 해야겠습니다. 순종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새 포도주로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기쁨과 행복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거부합니다. 그리고 내 식의 기쁨과 행복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의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기쁨과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새 가죽 부대를 우리가 취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조금씩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것이다. 낫도록 하자. 여러분, 갑자기 뭐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가보자. 그러면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믿음 위에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도 노력하자라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어야겠습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문제도 알고 방법도 알고 결과도 알지만 하나님,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 알고도 못하는 일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간 겸손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못 받게 하시고 악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게 하시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있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또 비자 문제로 인하여 건강으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관계들로 인해서 또는 건강 때문에 어려워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소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인내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내일부터 금요 기도회 올해 시작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우리 미디어 팀, 찬양팀, 또 MT가 1박 2일 동안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모든 일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멀리서 수고하고 있는 일본의 백상현 선교사님, 마닐라의 정대섭 선교사님, 또 온주민 선교의 서영준 목사님, 그리고 A국 선교의 박에스더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 목요일 우리 주일학교 한글학교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한글학교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우리 17일 날 토요일 날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말고 다음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또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수고할 터인데 또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마음 가운데 말씀의 씨앗을 심습니다. 겨자씨만한 씨앗이 나중에 커서 큰 나무가 되어 수많은 새들이 깃드는 그러한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한글학교 지금 방학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17일 날 여름 성경학교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또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을 줄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그 씨앗을 심는 귀한 우리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나중에 커서 큰 나무가 되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한 심령들 놓고 아버지 기도할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